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부모가 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라. 어, 중요한 게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 플랫폼 전도. 그래서 우리가 금주에 받은 메시지가 플랫폼 전도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뭐든지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와 답,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알고 그 답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유 있는 예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가 동시에 전 세상에 확산시켜야 될 우리의 미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무능과 모든 한계를 이기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어,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은 뭐 말씀 성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이런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삼천 제자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굉장히 고립되어져 있고 전도할 수 없다는 여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역시 어,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게 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로는 부모가 해야 할 것, 서로는 우리가 늘 현장을 생각하면서 힐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또 배웠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고 영적으로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가진 상처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능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느냐. 내게 있는 이 상처와 어려움이 말 그대로 영적 문제를 이렇게 영적인 암으로 바뀌어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세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처와 어려움이 영적인 암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내면의 고통이 쭉 있으니까 말세가는 고통의 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적 혼란 상태를 이게 뭐 내면적인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앉아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그냥 사랑에 그 물질 사랑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쾌락 사랑하는데 집착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 정체성 정도까지 사랑하면 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에고이스트가 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이 되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세상이 자꾸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또 전도자를 세우시는데 렘넌트를 쓰기 전에 먼저 그 부모나 렘넌트 사역자를 써서 어, 그 부모와 사역자에게 그대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죠. 또 요셉 역시 야곱의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꿈을 꿀 정도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왕국으로 보낼 언약을 그리고 거기서 유모로서 계속 언약을 어릴 때 각인을 시킨 겁니다. 한나는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어, 우리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렘넌트가 겉으로는 멀쩡히 명문대학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미래가 창창할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요. 또 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엘리트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고생하다가 이 부모 세대가 가진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강대국을 통하여 7번 재앙을 입은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참, 이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들, 스토리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인 모델 하우스로 딱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소국이지만은 이 다윗과 같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엘리야와 같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어진다. 주변에 다 강대국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강대국의 재앙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는 뭡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크게 성공을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고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138이 제대로 누려져 있고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이 그대로 138이 체험되어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성공한 사람, 막 이래, 영적으로 강대국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 내가 세계복음하고 현장 전도하는데 길이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심부름꾼 되고요. 노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내면에는 계속 상처밖에 쌓일 게 없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영적 지식이 들어간 그때부터, 영적인 깨달음이 왔던 그때부터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본론은 항상 2, 3, 7, 5천 종족 복음회라고 우리 줬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켜. 우리는 요셉이 깨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모세가 알아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 17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이 복음이 뭡니까?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까지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한 마음에 담았던 말로만 인용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담았던 루터가 흑암을 뒤집었습니다. 뭐 루터가 뭐 우리가 말했다시피 천주교에서 모여서 우리 그냥 뭐 성경 암송대회함 하자 이래가지고 어 로마서 1장 16, 17을 암송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하자 해가지고 로마서 1장 16, 17을 한 게 아니고 그 살벌한 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세 시대에 이 구절을 들고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은 사방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을 만큼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터가 흑암을 뒤집었어요. 루터하고 당시에 천주교 교권하고
어느 게 막강합니까? 천주교 그거는 왕도 세웠다가 그 한나라 왕이 아니요. 유럽 제국의 많은 왕들을 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천주교였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루터가요, 그 교권의 흑암을 뒤집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검토일 시대다, 렘넌트의 떨이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 나갈 적에는 우리가 알아야 뭐 각인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흐름을 알고 말씀으로 미래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부모나 우리 선배들의 어, 사역자들의 뒷모습이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앞에서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만은 뒷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아 저렇게 엄마 아버지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 위에 섰는데 단순한 그 고집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요 체험을 하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의 재앙을 정복하도록 체질화시켜라. 앞으로 이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또 전염병 시대, 영적 전염병, 육신적 전염병 시대, 이 팬데믹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또 이미 우리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 지금 팬데믹을 해가지고 코비드19를 체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사람은 망각의 존재니까 이제는 뭐 잊어버린 듯 하는데 뭐 마치 뭐 이대로 가면은 지구의 절반이 죽을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이런 팬데믹 시대가 왔고 오고 와 있고 지금 질풍노도처럼 달려가고 있다. 이때 우리가 뭡니까?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래야 주의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제 뭐 교회가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원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게 그에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무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온전히 쓰이지 않는 가운데 일을만 열심히 하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인정받는 이런 쪽에 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과시의식, 목표의식 뭐 이런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목표의식이 강하고 조금 교인의 숫자들이 많고 경제적 힘이 있으면은 이제 전도든지 선교든지 밀어붙여 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가 되는 것처럼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전 세계는 이미 다른 종교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미래의 재앙을 정복하는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미션이라. 자, 우리는 후대가 영적인 힘과 복음을 가지고 가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정복할 수 있는 길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진짜 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자 합니다. 늘 어, 교회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편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플랫폼 전도에 기본을 갖추어서 영원한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흐름과 영적 흐름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행사 속에서 나의 응답을 설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전도 선교의 흐름과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히스토리 메이커, 미러클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방향, 목회 방향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방학을 마치고 이제 시간표를 따라 캠퍼스 현장으로 돌아갈 캠퍼스 선교사들, 또 우리 최동욱 윤선교사들, 어, 그리고 곧 또 본 현장으로 가게 될 우리 랩런트들 있습니다. 우리 이진석, 또 랩런트, 이건섭 랩런트, 아버지 아니면 노폭 노스캐롤라이나 현장 미션홈에서 어, 새벽 기도도 들어오면서 또 그 현장의 렘넌트들을 살릴 어,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송명범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이경원 전도사님 온전하게 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은 완전히 복구되게 하시고, 이기호 선교사님 자녀들 비자 문제, 또 중요한 사업과 일을 진행한 분들, 앞두고 결혼 사업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